잘 아는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연못을 지나다 보니 물고기들이 열심히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지난번에 나무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큰일 났다. 저 물고기들도 옛날에 나처럼 어쩌다 물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살려줘야 하겠다. 그래서 원숭이는 즉시 연못에 뛰어들어 죽어라 도망다니는 물고기들을 잡아 연못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고기들은 당연히 숨을 헐떡이고 퍼덕거리다가 죽어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연못의 모든 물고기를 밖으로 던져놓고 보니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원숭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외칩니다. 오 불쌍한 물고기들아,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너희 모두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내고 또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방향이 옳아야 되고 목적이 옳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한 아이를 바보라고 놀리면서 구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혼을 냅니다. 얘들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아야지 바보라고 하면 못 쓴다. 그러자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이 아이는 진짜 바보예요. 한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돈을 꺼내더니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바보야, 너는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어떤 돈을 가질래? 놀림을 받던 아이는 얼른 500원짜리를 집어들게 됩니다. 동네 아이들은 모두 깔깔 웃으며 아저씨 보셨죠? 이 아이는 바보가 틀림없잖아요 하며 의기양양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저씨는 놀림받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얘야, 500원짜리보다는 1,000원짜리가 더 좋은 것이란다. 그러자 아이가 놀랍게도 말합니다. 아저씨, 저도 알아요.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왜 그토록 바보 소리를 들으며 500원짜리를 집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제가 1,000원짜리를 집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은 저에게 그 게임을 다시는 안 할 거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바보인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우화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0원짜리를 집어드는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늘 500원짜리를 집는 바보 같은 아이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수준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오른뺨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대단히 죄악시합니다.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는요 늘 오른편 자리,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 자리가 더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도 우의정이 좌의정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른쪽을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려면 방법이 손바닥을 뒤집어서 때리든가 방법이 아니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왼뺨을 치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손등으로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해치려고 때리기보다는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뺨을 때리는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더더욱 치욕스럽고
더 심각한 모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중동 모슬림에게는 신발을 상대방에게 집어 던지면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뺨을 맞는 것, 특별히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훨씬 더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 뺨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반응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면 결국 나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패가 망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알고 보면 지혜롭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해서 그게 TV에 나오고 그리고 화제가 되어서 모든 지위와 또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또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가서 자동차를 들이받고 또 상대방을 해하려고 해서 그것이 요즘에는 다 영상에 찍혀서 TV에 나오는 순간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그동안의 삶의 명예와 또 지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오른뺨을 맞고 정말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혹은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훨씬 더 축복과 은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모진 모욕을 당하십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무 죄도 이유도 없이 그저 세상 온갖 모함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바보 같은 가르침의 단계는 더 심해집니다.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빚을 안 갚아서 고소를 당했고 속옷이 압류, 차압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옷감이 너무나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형수가 입었던 옷까지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서로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하다가 이럴 바에야 우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해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천한 사형수가 입었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될 만큼 옷감이 그만큼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은 아마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존엄성이 무너진 그런 단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오죽하면 옷을 전당 잡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옷이 귀하고 값이 나가기 때문에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속옷 하나에 유대인들은 결국 담요 같은 겉옷을 낮에는 옷으로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저녁 때 되기 전에 돌려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속옷도 이불도 없이 알몸으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돈 빌려주고 옷을 전당 잡은 너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이 유대 율법에는요, 겉옷을 저당 잡히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속옷을 전당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연히 빚을 안 갚았으니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아예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그 말은 너는 그러면 알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빼앗긴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 처형 방법, 십자가의 사형은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 방법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보통 사람은 적어도 며칠 생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알몸으로, 영화나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에는 예수님이 속옷을 걸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옷을 걸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도 처절하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십자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성마저 철저하게 빼앗긴 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속옷에서 겉옷까지 다 넘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군인이 자신의 무거운 배낭 짐을 메워서 1마일 이상 걸어가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식민지 백성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다가 자기가 피곤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든지 붙잡아다가 자기의 짐을 떠넘기면 적어도 1마일 이상 걸어가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붙잡힌 사람은 로마의 법과 로마 군인의 칼이 무서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고 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기 싫고 또한 하면 안 되는 그 일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의무적으로 오리만 가면 되지만 아예 2배로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억지로 남이 시켜서 강제로 끌려가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리길을 가주면요,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내 스스로 하게 되는 일이 되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하는 일이지만 아예 그렇게 되면 심리까지 2배로 가주면 그때부터 너는 끌려서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데 하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원해서 기쁨으로 네 스스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 특별히 하기 싫고 누구도 원치 않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2배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넘어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배알도 자존심도 전혀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씀도 또 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그가 잘 될 수 있게 해주라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율법인데,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도 불가능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힘이나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이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부모의 체질을 담고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고, 피를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하면 99.99% 일치.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가 틀림없고 이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틀림없다라고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피가 같기 때문에. 피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체질과 성품을 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의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를 저는 안 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100% 친정 엄마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땐 우리 엄마 안 닮은 것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속에 어머니가 들어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삼형제 중에 저는 유달리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형제들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장례식 때 가서 쫙 서 있는 걸 보니까 그 잘났던 제 모습이 어느새 형제들하고 똑같아서, 여러분 우리 TV에서 50년 만에 만난 자매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다 어머니 옆에 갖다 놓으면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20년 30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는 많이 닮아져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자기 생각 가지고. 원숭이가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야 건져내는 열정을 다해서 물고기를 살려내지만 물고기는 다 죽고 말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갖추어진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냐?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이고 삶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의무가 있죠. 제가 청암교회 목사로서 이제는 원치 않든 원하든 방법이 없습니다. 청암교회 목사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이 목사직을 마치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느냐?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기왕 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리까지만 하면 되지만 기왕 할 거 십리까지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는 억지로 강제로 하는 수 없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원해서 스스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네 스스로 주체적인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심리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게 예배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도 사실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 죽어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어차피 공부하고 졸업장 따야 되는데 기왕 기쁨으로 열심히 할 걸, 그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리길 예배가 아니라 심리길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기왕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심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2배로 심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여러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입맛이 있네 없네 그래도요, 다 먹어야 살지 먹지 않고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왕 밥 먹을 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꽁부리 밥이라도 어떻게 먹어라? 복 있게 먹어라. 우리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좀 먹을 때 복이 같이 들어오게 좀 복스럽게 먹어라. 좀 표현으로 깨짝깨짝 하면서 파도 싫고 콩도 싫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이 들어오게 좀 맛있게 먹으라는 뜻이죠. 아무리 꽁보리 말도 기왕 평생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이라면 좀 복스럽게 먹어라.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받게 예배 드려야죠.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이것 가리고 저 말씀은 싫고 저 말씀은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빼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다 내 입을 크게 벌려서 주는 대로 복스럽게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죠. 그렇잖아요. 기왕 예배 드렸으면 2배로 심리까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끌어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 복 받도록 믿고요, 기도를 하면 응답 받도록 해야죠.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리인이 없어서 사실 제가 늘 관리인 역할을 하죠. 잔디도 깎았어야 되고 봄 되면 나뭇가지도 다,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다 조금 더 있으면 나뭇가지를 다 잘라줘야 되고요. 또 꽃도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냄새나는 닭똥 사다가 다 파고 묻어줘야 되죠.
그런 일하고 또 눈이 올겨울에는 감사하게 눈이 별로 안 내렸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또 눈도 치워야죠.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아이고 목사지만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 나는 이 청함교회 목사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할 일 어차피 다 하고 심판만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왕 할 거, 기왕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오늘 복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진짜로 잔디 깎을 때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왼수를 져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잔디 깎는 기계를 잔디를 깎을 때 뉴욕에 아마 10교회 중에 9교회 100교회 중에 90교회 목사님들은 저를 너무 부러워할 겁니다. 예배당도 없이 우리는 언제 저 차목사 청암교회 차목사처럼 우리 교회 잔디를 깎을까. 얼마나 제가 부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눈이 쌓이면 기왕 어차피 치워야 될 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이 쌓인 것만큼 우리 교회가 축복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낙엽 칠 때도 저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저게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우리 제 후손들이 받게 될 축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낙엽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다 몰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코너에 보면 꼭 우리 교회로만 다 몰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왼수 같은 낙엽 그러면 나만 어차피 치워야 될 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낙엽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가 자기가 받을 후손들의 축복이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로 불어오는 이 낙엽이 다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과 부흥의 숫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기왕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왼수 같은 낙엽 누구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을 찾아 안부를 보고 안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양을 치러 갔던 형들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가서 보니 형들이 이미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멀리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이 잘 있구나.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왜 거기까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도단에 갔더니 형님들이 다 풀을 잘 뜯어 먹이고 또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했습니다. 형님들 잘 계시답니다. 끝. 그러면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도단까지 가죠. 어디까지? 심리까지. 아버지는 오릿길을 시켰지만 요셉은요 형들이 도단이라는 더 먼 곳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심리길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도단에 가서 가는 바람에 요셉이 붙잡혀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려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는 세겜에서 돌아와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되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도단까지 심리까지 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었기에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앞서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억지로 도단까지 간 게 아니라 세겜까지 세겜까지 간 게 아니라 도단까지 내가 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가장 중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고 다윗이 막내 8째 번 아들 아닙니까? 형들이 왕 시험을 볼 때 다윗 너는 막내니까 가서 양을 지켜 하고 왕이 될 자격 시험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형들이 3명의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이세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돼서 다윗 너 이리 와 가서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오너라. 어깨에는 전쟁터에 필요한 물자를 가득 지우고 막내 다윗을 보내죠. 8형제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집에 몇 명이? 5명이 남아있잖아요. 다윗이 막내니까 다윗 위에 형님이 4명이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왜 막내를 시켰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번 왕이 될 자격시험 때 나는 양떼나 지키라고 하더니 이번에 죽을 자리 전쟁터에는 또 나보고 가라고 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는구나. 나는 없어도 되는 자식이구나. 나는 아버지가 나를 죽기를 바라는 자식이구나.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더 살 이유가 있나 하고 집을 떠나면 그만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 환영은커녕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는 한가하게 소풍이나 다닌다고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아버지 형님들이 잘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합니까?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겜까지 오리길 간 게 아니라 골리앗까지 달려드는 십리길을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켜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 길로 그는 더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강요와 사람의 조롱과 사람의 멸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시키는 오리, 어쩔 수 없이 하는 오리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 오리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십리길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십자가의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위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남들은 약삭빠르게 오리길만 가면 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십리길까지 가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오리까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기에 십리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줄을 끊지 못해서 오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늘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의 자리까지 더 십리길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십시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산해 보니 편리한 곳, 그곳까지만 가지 마시고 모리아산까지 가십시오. 이집트까지, 가나안까지, 젖과 끓이는 가나안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불 기둥도 마련해 놓고 계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바위에 생수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
용어로 바보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보라는 뜻이죠. 똑똑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주님은 정말로 대책 없는 바보로 사신 거죠. 그 바보를 따라가는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분을 닮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배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바보들의 축제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요, 바보 예수를 따르는 더 바보들이 축제를 벌이는 곳이 예배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달라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지막 먹고 죽을 빵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줌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리까지는 사람의 일이고요, 사람의 재주와 수단이고요, 여러분 육리길부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으려면 여러분 두 배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세상이 구원이 임한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는 바보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것입니다. 십리길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죠. 삭개오가 어찌합니까? 그는 사람들이 막은 오리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네 앞으로 달려가 옛날 성경엔 뽕나무, 요즘 성경엔 돌 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오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십리길까지 그는 달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고치려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메고 왔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죠. 거기까지는 사람이 할 도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리길까지 나갑니다. 기왕 친구를 고치겠다고 왔으니 어디까지 갑니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고 예수님을 계신 그 방에 친구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은혜를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십리길 예배, 십리길 섬김과 희생, 십리길 기도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